1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 대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보라 그리고 함께 보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어떤 의미인가 저도 그래서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고 또 이런저런 찾아보니까 우리의 삶이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져 있잖아요.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어제를 사셨던 분이 오늘과 연결되지 않는 삶이 되어버렸다면 그분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제 소천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된 하루가 과거가 되어 어제가 되고 또 현재가 되어 오늘이 되고 또 미래가 되어 내일이 되는 이것이 연결되어진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그것이 끊어지게 된다. 이 인생이라는 그 한순간에 어느 부분이 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생은 그 점과 같이 순간순간이 주어지는데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한 줄의 선과 같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왜 갑자기 설교에 이 얘기를 드렸냐면 사실 믿음이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인생이 여러분 점이 아니라 선이라면 믿음도 마찬가지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믿었던 것이 오늘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건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믿어진 그것이 오늘도 믿어지고 오늘도 믿어진 그것이 내일도 믿어지는 그래서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고 끝까지 이어지는 연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삶이 그런 모습이 바로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 믿음이 끊어져 버린다면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그럴 수 없다. 건강한 믿음인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정말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내용이 사실 오늘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과 그 다음 베드로의 모습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여러분 지난주에 잠깐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본 게 뭐냐면 여러분 이두메인이었던 이방인이라고 불렸던 그 헤롯이 여러분 로마 치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뭐 했어요? 이슈를 만들어낸 게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인 일이죠. 그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번엔 베드로도 죽겠다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잡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이제 무교절이다 보니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갇힌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갇혀 있을 때 사실 이 일이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커다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 겁니다. 무슨 의미에서 그러냐면 단순히 이제 뭐 야고보 죽었다 베드로 죽었다가 아니라요. 여러분 이전에는 종교적인 핍박만 있었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핍박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치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 이게 만약에 활성화 더 진행이 되다 보면 뭐예요? 결국 교회가 와해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말 위급한 순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뭐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정말 간절히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점점 나아지고 좋아지잖아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더 악화되더라라는 것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 야고보가 사로잡혔을 때도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 종교적인 핍박으로 해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으며,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는데 이때 정치적인 핍박으로 인해 야고보가 죽는, 그래서 사로잡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러다 교회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구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죽습니다. 거기다가 또 뭐예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까지 지금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당장 내일이면 베드로가 또 죽을 건데 아무런 어떤 모습도 나타나지 않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기도를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아무 응답을 해주지 않는 모습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나? 기도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네. 뭐 기도할 이유가 있나? 아마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들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내용이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베드로가 사로잡힌 날이 언제였습니까? 무교절이라는 기간이었잖아요. 절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무교절이라는 절기는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루 지키는 절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근데 무교절 시작할 때 베드로가 잡혔는데 여러분 그 일주일 동안이나 그러니까 거의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죠. 결국 6일째 되는 그 밤에 바로 이제 7일째가 되는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구해 주셨습니다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결과가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걸.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죠. 왜요? 뭐냐면 아니 그럴 거면 굳이 뭐하러 잡히게 하셨나? 그죠? 또 하나는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첫날에 구해 주시면 안 되나?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굳이 왜 감옥에 그대로 갇혀서 그냥 그대로 두셨는가라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그러면 그 감옥에 6일을 보내고 있었던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사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바로 그 순간, 여러분 무교절이 시작되는 그 순간에는 베드로의 마음 안에는 그래도 죽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위험하다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래도 한 6일 정도는 괜찮을 거라는 약간의 여유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교절엔 재판도 하지 않고 처형도 할 수 없으니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도 안전하잖아요. 그죠? 감옥에는 갇혀 있겠지만 그러니 잡힌 날부터 사실은 그게 안에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말씀 증거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책임져 주셔야죠. 정말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를 기도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틀을 기도했는데 또 반응이 없어요. 3일을 지나고 이제 며칠 있으면 나 죽는데 또 하루 지나고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이제 다음 날이면 죽겠다. 그것도 언제요? 밤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면 정말 그렇게 내일이면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데 그때까지도 아무런 여러분 응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과연 안 끊어지고 잘 있을까? 여러분이 베드로였다면 어떠시겠어요? 끊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낙심도 되고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결국 이렇게 살다 끝나네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르더라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무슨 얘기냐?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크더라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평안히 자고 있더라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그죠? 아니 당장 내일이면 죽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평안하게 잘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잠들 수 있냐?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근데 함께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보여줬던 그 모습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죽을 수는 있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마저도 망하긴 못 만든다. 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스데반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오늘 내일이면 죽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베드로는 하나님 날 구해 주실 거야.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 때문에 평안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죽겠지만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평안하게 잘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믿음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믿음은 정말 어느 순간이든 심지어 그것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여러분 그 믿음은 끊어지지 않더라. 살아있는 믿음이더라.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고 힌트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은 뭐냐? 우리의 기대는 뭐예요? 그 어려움에서 면하게 해주시겠지. 정말 힘들면 그 힘든 것에서 해결해 주시겠지. 물질이 필요하다면 물질을 채워주실 것이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을 허락하시겠지. 이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죠? 하나님이 담당해 주십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마음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야고보는 죽습니다. 그죠? 스데반도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죽을 줄 알고 지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요?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 단순히 현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대였다고요? 죽음 이후에 내 생명을 그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 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필요합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죠? 우리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은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 여기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으니까 저 영원한 삶이 있으니까 그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전부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더라. 그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런 우리에게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그 메시지가 뭐겠는가? 이걸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데, 자, 첫 번째예요. 자,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자, 무슨 약속이냐? 그 약속의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약속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죽기 전날 밤에도 뭐 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살아 있었다고요.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나는 죽겠으나, 그거죠. 나는 죽겠으나 내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거다.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평안하게 잠을 잤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다고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얼마나 평안하게 잠을 자든지 여러분 그 깜깜한 감옥이 빛이 비쳤는데도 누구도 깨닫지 못했다고, 특별히 베드로는 더 깨닫지 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잠잘 때 불 꺼놓고 자는데 누가 와가지고 불을 탁 켜면 어떠세요? 민감하신 분들은 무슨 일하고 잠을 다 깨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을 놓고 자고 있는지 여러분 그냥 편하게 잤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이 그렇게 밝혀지는데요. 빛이 그렇게 빛나는데요. 게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깨웠다고요? 쳐서 깨웠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치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그냥 이렇게 툭 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파타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여러분 그 죽이려고 할 무기로 가지고 때린다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 게 이 파타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깊이 잠들었든지 야 얘는 보통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뭐예요? 정말 세게 쳐서 깨울 만큼 그렇게 잠들어 있었다.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러면 알 수 있는 건 뭐냐? 베드로는 왜 그렇게 평안하게 잤다고요? 나 내일 죽을 건데 그 기정사실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무서워서 덜덜 떨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평안하게 잤다는 건 난 내일 죽을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이거였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내용을 보니까 호련히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베드로의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나 여기서 이렇게 말씀 전하다 순교, 그래 내가 순교하겠지라는 마음, 정말 예수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겠구나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시더라. 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죽을 건 아니야. 언젠가 죽어요. 왜요? 베드로가 진짜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거든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그런데요, 그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하나님의 뜻은 지금 뭐예요? 베드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지, 여전히 아직도 남아있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의 뜻과 달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시기보다 뭘 기대하는 게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자, 그런데요,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그죠? 베드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누굴 보내셨다고요? 주의 사자를 보냈다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나타났답니까? 호련히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주의 사자가 호련히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호련이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어떤 뜻일까요? 호련히 나타났다. 뭐예요? 갑작스럽게 나타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예, 호련히 이걸 뭐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나타났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근데요, 여러분 원래 의미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호련히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이두거든요. 이두. 근데 이 이두라는 말은 해석하면 뭐냐면 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감탄사예요. 예, 감격할 때 하는 말. 우와, 봐봐, 저거 봐,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7절에서 하고 싶은 본문의 문맥의 메시지는 뭐냐면 갑작스럽게 천사가 나타났다, 이거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뭘 강조하는 걸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죽을 줄 알고 평안하게 잠들고 있는데 그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봐라, 이거예요.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우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야? 놀랍지 않아? 이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쓴 말이 뭐예요? 보라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하나님의 이 기적 같은 일하심, 이두, 이것을 보게 하시는데요, 누굴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베드로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위해서 하시는데요, 보세요. 베드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몰랐고, 여러분 그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던 그 감옥에 있던 모든 군사들도 몰랐고요, 심지어 베드로를 그렇게 죽이려고 가뒀던 헤롯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그래서 뭐예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니죠. 누구도 지각할 수 없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방법으로, 기적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예, 그걸 보니까 뭐예요? 이두, 놀랍다, 대단하다, 보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두라고 감탄할 만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만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은혜일까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준비하신 겁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맞아요. 왜 그러냐?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린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 아세요. 우리 인생,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난 베드로처럼 우리 매일을 살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우린 저마다 감옥에 갇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진짜 육신의 감옥이 아니라요. 우리 내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 일상이 사실은 감옥처럼 갇혀서 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기라는 감옥에 늘 갇혀서, 그래서 우리가 그 감옥 안에서 나오질 못해요. 꼼짝을 못해요. 특별히 여러분, 그 자기란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면면이 뭐냐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손에 사슬이 메어져 있는데요. 어떤 사슬이냐?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슬들이 있습니다. 욕망의 사슬이라는 것이 있고, 아니면 어떤 쾌락의 사슬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꿈꾸는 어떤 꿈이 또 사슬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이 사슬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사슬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슬들을 우리 꽁꽁 묶어서요, 우리라는 그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가 늘 그 감옥이라는 곳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정말 하나님 누리시고자 하는 그 자유를 빼앗아 기쁨을 빼앗고 행복을 빼앗겨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움이란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을 보시면 그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죠? 어떤 행복이 와도 미운 사람만 보면 그 행복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기쁨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그러다 보니 이 미움의 쇠사슬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어느 감옥으로 갈까요? 분노와 증오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보거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분노하게 되고 증오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는 그런 사슬을 메어서 그 감옥에 갇힌 인생이 되고 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없죠. 여러분,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쾌락은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쾌락의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죄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나락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쾌락 좋은 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술이 되었든, 아니면 요즘은 또 마약도 있다면서요. 아니면 어떤 게임이 되었든, 뭐든 도박이든 한번 해보세요. 쾌락, 즐거움 때문에 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피폐해지는, 우리 인생의 감옥, 죄라는 감옥으로 끌고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었든, 아니면 정욕이 되었든, 어떤 욕망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쇠사슬에 매어서요, 우리 인생이 항상 그런 감옥 같은 데 갇혀져 있거든요. 그런 인생인 줄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려고, 여러분, 눌려져 있는 자를 자유하게 만드시려고.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고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예수를 우리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대요. 그 하나님 믿는 자는 그럼 뭐가 될까요? 이 땅에 어떤 수갑이든 뭡니까? 쇠사슬에서든 풀려남으로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누려질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에겐 바로 이 이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경험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믿음이 살아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다면 또 기대가 있는데, 기대는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라. 다시 얘기해요. 지금이에요. 지금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비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는지 베드로도 몰랐고 군대도 몰랐고 헤롯 대왕도 몰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 베드로는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직접 당하고 있으면서 여러분,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몰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너무 놀라운 방법이니까. 쇠사슬이 풀어지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양쪽으로 군인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군인들이 몰라요.
자고 있었는지 눈을 뜨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몰라요. 그런데 그 군인들만 있었냐? 아니요. 문 밖에 또 누가요? 파수하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는지 눈 뜨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르겠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문 열고 나가고 문 열고 나가고. 근데 그 문이 뭐예요? 저절로 열리더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모르고 예, 그렇게 나갈 수 있다면, 아니 눈을 뜨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고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모습 가운데 어디 서서 확인하게 됩니까? 길가에 서서야 비로소 뭐가 돼요? 아, 나 나왔네를 확인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뭐예요? 우리 진짜 그런 생각이죠. 꿈에서나 가능한 일. 그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뭐냐면 이건 꿈인가? 아, 이거 환상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길거리에 나와 있는 자기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서야 뭡니까? 아, 이거 꿈 아니네. 이거 정말이네. 이걸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11절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신 벗어나게 줄을 하신 줄 알겠노라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뭘까요? 여기 깨닫고라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뭘 깨달았습니까? 아, 죽는 게 나는 뜻인 줄 알았는데 죽는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죠. 그죠? 그리고는 살리시구나. 나를 살려내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저 헤롯과 유대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복음 안 전하고 못 전하게 하고 죽이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깨닫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베드로가 본래 하던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라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내셨구나. 이 신비한 방법으로 나에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일하시는구나. 이거를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깨달음이 여러분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아니죠. 실제로 신비한 방법으로 보라, 이두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감탄할 만큼 누구와 봐도 뭐예요? 야,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될 일,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바로 그 일을 스스로 경험하고 깨달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뭘까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야, 하나님 나한테 뭔가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죠?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야,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어마어마한 일을 맡기시려고 이렇게 또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보통 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 놀라운 역사, 이 이두라고 할 만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하신 방법으로 구출해 주시는 이 과정 겪기 전에도 이미 뭐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죠?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또 더 나가서 뭐예요?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예, 심지어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유대에 머물고 있던 그것을 이방인에게 증거하는데 그 문을 열도록 하시는데 쓴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이렇게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 사람에게 이 놀라운 역사를 더하셨으니 베드로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 뭡니까? 야, 앞으로 그 이후의 베드로의 삶은 훨씬 더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기겠구나. 정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의 기대랑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깨닫고 뭐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네, 베드로가 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죽는 게 아니라 살리시는 거고 그 살리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나를 책임져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달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한 이 베드로는 기도하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집이 뭐냐? 원래 기도하던 집이에요. 그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유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자기 교회로 그냥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알려줍니다. 왜요? 정말 믿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렇잖아요. 믿지를 못하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거야 라고는 알려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잊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뭐라고 한다고요?
여기 야고보랑 다른 형제들 없는 사람들에게도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가니라. 여러분, 이 말을 전하라 이야기하기는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뭔가 간증 집회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냥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했을까요? 떠나서 거기서도 복음 전했겠죠. 그죠?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 베드로를 세우신 목적이 증인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기신 그 일상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증인되는 거 그거 위대한 일 아닙니까? 그거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또 어마어마한 일을 이뤄내지 않으셨을까요? 예, 맞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근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 17절 말씀 이후에 베드로의 기록은 사도행전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앞서 12장까지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이라는 그 역사 안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었어요. 그죠? 이 놀라운 역사,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안에 베드로라는 인물이 이런 역사를 했고 이런 일을 이루었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스포트라이트를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죠?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까지 기록되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정말 이두라고 할 만한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로 그 구원을 해내신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 이후의 삶의 현장에 대해,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그 스포트라이트 받고 있는 현장에서 뭐예요? 이제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 쓰지 않는 그냥 깜깜한 어느 자리, 그냥 일상의 평범한 자리. 무슨 얘기냐? 이젠 기록하지 않아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삶, 그 삶의 자리로 갔다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베드로에겐 말씀 전하는 것, 증인으로 사는 게 일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일상을 살고 있으니 더 이상 기록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베드로는 그렇게 살았겠지라는 걸로, 그렇게 우리 동화책 보면 무슨 생각합니까?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걸로 끝맺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사를 경험하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걸로 더 놀라운 역사, 더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야 될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소명을 맡기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서 생각드는 게 뭡니까? 일단 내가 목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선교사를? 아니면 뭔가 엄청난 간증 집회 간증인으로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아니면 그거 아니어도 뭐예요? 내 삶 안에 뭔가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가 보다 해서 우리는 엄청난 업적, 엄청난 어떤 무엇, 이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런 신비한 일을,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의 이후의 삶은 뭐냐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로 그냥 묵묵히 떠났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일상의 삶을 살고 있더라,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냥 일상의 삶 안에서 살아냈더라, 그걸로 끝낸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끝내실까? 그 일상이,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12절에 나오는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뭔가 알지 못하는 뭔가를 알아냈다, 아니면 뭔가를 좀 이렇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깨닫다라는 단어가 슈네이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합성어예요. 함께라는 쉰이라는 단어와 네이돈을 해서 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면 슈네이돈,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는 의미가 뭐예요? 함께 보다예요. 그죠? 함께 보다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라는 삶 안에, 나라는 인생 안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죠. 그죠? 그 뜻을 내가 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깨닫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거를 나도 같이 봐요. 그럼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살아내는 게 여러분 깨닫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히 깨달아서 뭔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것이 바른 깨달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바른 깨달음을 깨닫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는 사람은 여러분 엄청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아요. 거창한 무엇인가를 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걸 살아내더라고요. 그 일상을 살아내는 그 삶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뿐이지. 다시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신비한 어떤 일을 행하라고 요청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뭔가 업적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청하신 적 있냐고요. 하나님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요? 그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비한 일, 놀라운 일, 기적을 만들어내는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늘을 허락하셨다면 이 오늘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죠? 그럼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향한 오늘이란 이 하루를 허락하시면서, 이 주일을 허락하시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로 인도하신 이 자리에 대한 하나님은 뭐 보고 계실까요? 이 자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여러분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자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죠. 여기서 성령이 임하게 만들고 성의 불이 임하게 만들고 여기서 뭐 죽은 자가 살아나게 만들고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기대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냥 우리 이 자리에서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온 마음으로 다 예배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그래서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내는 예배자 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일상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정으로 보내실 때,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내시든, 여기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학생들 학교로 보내시면 거기서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라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학생은 학생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 다 거짓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기대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며 직장인으로 열심히 일하시래요. 가정에서요, 여러분 부모님, 자녀됨, 우리 뭐 아니면 아내, 남편됨, 이것을 사랑하면서 감당하시라고요. 그죠? 배우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면서 서로 세워주시면서 행복한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그거 이루어내는 게요, 바른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린 뭔가 엄청난 걸 하나님 앞에 들어야 그래야 뭔가를 이루어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오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셨다면, 이 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이두를 담아주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베드로, 우리 그 성경이 많은 인물들이요,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엄청난 뭔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낼 거야 해서 그런 일을 이뤄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원래 뭐 했어요? 어렸을 때 목동이었잖아요. 그죠? 자, 목동으로서 역할이 뭐예요?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 뭘 기대하실까요? 목동에게 양을 잘 돌봐라, 이거죠. 다윗이 처음부터 나는 사자의 입에서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물리치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해서 그래서 목동한 거 아니라고요. 목동으로서 책임져야 될 건 맡기신 양이니까 이 양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겠습니다. 이 양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맡아서 그렇게 키우겠습니다 하는데 뭐가 나타난 거예요? 사자가 나타났고 곰이 나타난 거예요. 그럼 그 사자와 곰을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누가 물리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물리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내고 있을 때에, 그것을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두, 그 감탄할 만한, 다윗이 어떻게 사자를 이깁니까? 다윗이 어떻게 곰을 이깁니까? 근데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입술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 그 하나님의 이두가 담기는 인생이 되더라. 여러분, 그게 성경의 인물들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왜 하나님의 이두, 이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린 거창한 거 추구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은 공의로워야 된다고, 교회는 공의로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될
여러분, 공의가 뭘까요? 공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순종되어지는 상태가 공의예요. 그렇다면 나는 뭐 해야 돼요? 공의를 말하기 전에 나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순종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런 공동체가 뭐예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그게 공의로운 가정이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공의를 외치면서 정작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사회 정의요. 가난한 사람들 돕는 거 교회가 마땅히 해야죠. 예, 사회가 그래야 되죠. 근데 정작 내게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으면 사회 정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리 그런 구호를 외친다 한들 그거는 허공에 외치는 헛된 외침일 뿐이죠. 결국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일상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 순종하는 일을 통할 때, 그걸 우리가 감당할 때 뭐예요? 그 기대를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을 때 뭐예요? 이두가 담기는 인생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신비하신 역사가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지는 인생이 돼. 그 약속이 우리 안에 누려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 그것을 베드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그 기대는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놀라운 신비한 방법을 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구원하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내라. 뭐 위인이 되어라. 아니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주어진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걸 보고 순종하십시오. 직장에서 그 직장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보고 그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순종해낸 우리의 삶 안에 이두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접이 아니라 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 한순간 끊어질 인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언제라도 끊임없이 이어질 때, 어제 믿고 오늘 믿고 내일 믿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이 하루에도 이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신비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예배 자리에서만큼은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십시오. 다른 어떤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십시오. 설교 듣는 이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받는 거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기대 아니실까요? 여러분으로 듣게 하신 기대 아닐까요? 그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이 삶 안에 하나님 뭐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을 회복해 하실 것이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역사로 이두 감탄할 만한 일들을 여러분 삶 안에 심어주시고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그죠? 여러분 삶 안에 점이 아니라 선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였어요? 보라 그리고 함께 보다예요. 여러분,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뜻하시는 것을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보라, 그 이두가 담기는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보라가 그 이두예요. 그죠? 감탄하며. 여러분, 우리 인생 안에 바로 이걸 만들어갈 필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해야 될 기대가 있으시죠?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죠? 인도한 나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네.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네.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뭐 엄청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살아낸 내 삶 안에 보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또 이 예배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이 자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보고 순종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냐?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 뭘 기대하시냐?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 뭘 기대하시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그것이겠죠.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내고 남편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했던 그런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함부로 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고 직장인이 직장답지 못하고 아니 성도답게 직장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시죠. 그리고 그 직장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이두, 그 신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그렇게 약속하셨으니 이루어 주실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나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나의 평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온전하게 깨달아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깨달아서 하나님 이것을 단순히 하나님 정말로 지금 하나님 이 순간에 하나님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들고 하나님 정말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곳 하나님의 뜻을 나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역사 그 신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우리 삶 안에 담아내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우리의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나라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한 줄의 선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설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 성과 같은 하나님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매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우리 같은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 하나님의 뜻을 보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깨닫는 것인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것 하나님 정말로 나에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깨달아 그 바른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보는 인생, 내 일상의 어느 자리에서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상을 하나님의 기대로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그 일상을 맞이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든 하나님 직장이든 학교이든 그것이 어느 자리가 되었든 그 삶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고난스럽더라도 힘들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두 하나님 그 감탄할 만한 그 감격할 만한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우리 삶 안에 임하여지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생이 하나님 정말 점이 아닌 신앙으로 쭉 이어진 선과 같은 그런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일생이 하나님 선처럼 평생 이어지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